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물들이다, 사랑으로 생명을 물들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있으신가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하진이 하빈이도 그렇지 않나요? 손을 왜 안 들어요? 네, 코까지 드는 게 손인가요? 네, 손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닌 사람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는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학생회 임원도 하고 초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교회 생활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날에는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내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확 마음에 연상이 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저의 신앙이 지켜지진 않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들어서면서부터 저의 신앙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더 재밌어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모님 손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싫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은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내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내가 힘든 일이, 병이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도 조금씩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저의 신앙을 지켜주진 않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떠날 수 있구나. 어린 시절에 굉장히 신비한 체험과 중요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구나. 신앙은 단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가 아닙니다. 또 얼마나 감동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가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떤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누구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어찌 보면 그냥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안 가면 내가 교회를 안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에서는 저의 어린 시절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어린 시절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또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회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설교를 들었고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자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회심은 필요합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심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더 재밌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회심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회심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회심했는가,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회심을 했는가, 그것을 솔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회심을 경험한 사람과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회심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회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급진적 회심이 있고 두 번째는 점진적 회심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린이 친구들 특별히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급진적 회심, 점진적 회심. 다시 한번 급진적 회심, 점진적 회심. 급진적 회심은 말 그대로 자신이 뚜렷하게 내가 이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라고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명확하게 내가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심. 이 경우에는 내가 회심한 시간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또 점진적 회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태신앙에서 자주 나타나죠. 내가 이때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분명하게 딱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신앙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서서히 믿음이 자라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교회에서 쭉 커오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회심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특징은 똑같아요. 급진적 회심이든 점진적 회심이든 회심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속마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 회심을 한 사람은 부모님의 신앙이 이제 내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교회를 안 나가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자기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 나는 교회를 다닐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닐까? 우리 각자가 이 질문 앞에 서야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길 계속 바라면서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삶이 이어지길,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넘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새로운 사람들도 그 전에 신앙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회심이 뭘까요? 여러분, 회심이 뭘까요? 회심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데 그 회심이 뭘까? 사전에서 회심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돌이켜 먹음,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에 눈을 뜸, 사심을 버리고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마음. 이 정의를 볼 때 회심은 단순히 후회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아닙니다.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친구들과 노는 게 중요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게 저는 좋았었어요. 근데 회심을 경험하니까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예배 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전날에는 새벽까지 술자리로 이어지던 생활이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밤에 일찍 자는 게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막연하게 인생이 두렵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난 꿈도 없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나는 사업할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난 떵떵거리며 살 거야.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인생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고 때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 나를 이 자리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회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내가 그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회심이란 책에서는 회심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심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변화는 오로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일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성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회심은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죠. 회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다. 자유자다,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래요.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자유. 어떤 사람은 드넓은 바다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푸른 초원에서 송아지가 막 뛰노는 모습,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도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몸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춤을 자유롭게 막 추는 그런 몸짓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배낭을 하나 메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자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양한 이미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헬라어로 엘유데이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엘유데이아. 의미는 프리덤, 자유이기도 하지만 독립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엘유데이아라고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자, 독립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당시 성경이 쓰였던 시대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워지는데요. 당시에는 노예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노예와 자유한 사람이 분명 존재했어요. 노예가 있던 사회에서 자유자를 바라보면 노예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고 마음대로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경기나 공연 같은 걸 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고, 주인에게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인생. 노예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자는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자유하게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이 그전에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죄의 노예니까 죄가 너 이렇게 죄 지어야지, 너 마음에서 이런 걸 원하잖아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인생의 노예로 살아가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에 묶여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때릴 거야,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받을 거야, 이런 율법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심판을 모두 해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유자로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예처럼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전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를 계속 한 3주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고 있나요? 또는 전도를 하고 있다면 왜 하나요? 저마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죄책감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전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청소년기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노예의 모습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유자로 나를 불러주셨지만 노예의 모습 속에서, 노예의 삶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살 때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노방전도 아세요? 노방전도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노방전도였습니다. 20살에 노방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되게 부끄럽고, 내가 이걸까지 해야 되나? 라고 좀 창피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한 200m 떨어진 곳이니까 그 교회 앞에서 하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 앞집 아저씨하고 막 빠따 들고 막 싸웠었거든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반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동네 후배들이나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되게 부끄럽고 이렇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 자리를 나올 수 없어서. 왜냐면 그 자리를 도망치면 교회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자유롭게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거기에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전도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복음은 자유 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눈치 보며 죄책감에 이끌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전도를 의무감으로 또는 짐처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 묶이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묶이는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메시지 성경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참된 자유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편한 교회인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알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 오기에 편한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 오늘도 하준이가 처음 방문했는데 반가워, 잘 왔어. 네, 처음 방문한 사람이 어색하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 예배를 드리고 처음 기도를 하는 게 어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종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좀 환대해주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해주는,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 자유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유자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한다는 것들이 저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종노릇 하게 된다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라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종노릇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울타리는 치는 행동이다. 사랑은 울타리를 치는 행동이다. 어떻게 울타리를 치는 행동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도 울타리를 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울타리를 치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행동들의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요즘 해외 축구, 얼마 전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눈이 빨개져서 그 회사에 출근하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일찍 자서 새벽에 일어나는 울타리를 치는 거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면 울타리를 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방학 되면 청소년 학생들을 그렇게 새벽 예배를 시켰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저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의 좀 특징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새벽형 인간이 아니어서 못 나온다고 하지만 수학여행 갈 때나 친구들하고 에버랜드 갈 때 놀러 간다고 하면 새벽 4시부터 씻고 샤워하고 여자들은 고데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울타리를 치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 우리가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우리를 종로로 타면 울타리를 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디 놀러 가니까 9시에 자야 돼. 그러면서 더 자고 싶은 욕구에 울타리를 치듯이 내가 쇼핑할 때 이 돈을 쓰기 위해선 내가 절약해서 떡볶이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그 사랑하는 쇼핑하는 일에 울타리를 치듯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 교회가 울타리를 치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애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시간에 선을 긋는 것, 내 감정에 선을 긋는 것, 관계에 울타리를 긋는 것, 내 불편함에 울타리를 긋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매인 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심한 사람들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고 사랑의 메인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주변을 물들입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변에 물들일 때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을 물들이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물들이며 섬기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따라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길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물들이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변을 바람이 일듯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생명이 있길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우리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